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의 질문,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좀 알고 있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25절 말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운데 내용을 빼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마가 의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의심은 믿음이 없는 의심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들을 하시는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면하는 말이고 그 뒤에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대체로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법칙을 보면 비슷합니다. 난 믿음 없는 나쁜 놈아 이 말씀이 아니라 네 믿음도 고귀하고 좋은 믿음이지만 모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은 바로 이제 보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 빼버리고 아까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 연결하다 보니까 더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는 것은 물론 일부분 일정 부분 맞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체셨고 예수님 자체가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다 잠그고 있었지만은 그 벽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인사말로 샬롬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맞다 하면서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제 기록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람처럼 후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곡해되면은 성령을 받을 때 후 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1명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한 명 가룟 유다는 아마 없었을 거니까 제자들은 같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없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꼈는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러웠는지 25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봤다고 하니까, 이제 시기가 난 건지 어떻게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의심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이 말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사로가 있는 그 땅에 간다는 것은 좀 탐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 도마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면 겁도 없이 예 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에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십시다 그러면 예 하십시다 우리 뭐 죽으면 죽지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소심했는데 도마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내 선생님이 가자고 하는데 선생님 따라가서 죽든지 말든지 가자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발언은 단순한 흥분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한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는 질문을 참 잘해요.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도마는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하지 않고는 어정쩡하게 믿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끄떡끄떡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다, 못하는 아이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잘하는 아이들은 모르면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뭘 모르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막상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멘. 몰라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아멘이라고 하니까 아멘이고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하니까 의심이 많은갑다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분명하게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드릴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죠.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답이에요. 알고 있는 성부예요.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누가 한 질문에 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요? 도마입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죠? 도마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 답한 게 바로 이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알고 있지만 그 질문 많은 도마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어디 가든지 이제 도마가 한 거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줄 알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봤었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의 이런 질문 때문에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본문을 곡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이 왔죠. 문들이 다 닫혀 있었죠. 근데 예수님 오셨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부활체하셨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도마의 믿음, 그 궁금증이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의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궁금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치료가 되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어. 궁금한 건 궁금한 거잖아요. 이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화가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후반부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지금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믿음을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궁금한 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믿어 뭐 이렇게. 그런 믿음은 오늘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지금 양분화되어 있고 선동에 너무 강하게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이성과 지식적으로 믿지 않고 무조건 믿어. 이것 때문에 목사님 하던 말이면 무조건 따라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상한 기독교로 좀 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에게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분이 기적을 보고 아, 주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분이 많을까요? 아무리 기적을 봤을지라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녀보지만 앞에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어쩌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도마는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진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져봄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도마가 왜 질문한 거예요?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질문을 하고 이게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도마는 인도의 전도사, 선교사로 나갔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고 또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순수한 믿음을 몰랐다면은 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만져보지 마. 저리 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니까 너희 알아. 한번 만져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꾸짖기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늘 그런 화법을 쓰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나무람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도 좋지만 더 나은 믿음으로 가라는 뜻으로 이런 화법들을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무조건 믿어 이런 신앙생활을 터전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에 뭔가 의문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이단에 빠지기 쉽고
사이비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치 미신을 믿는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교회,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만 하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 교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 아주 위험한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교리가 맞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지러웠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서신이 바로 이제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어떤 특정한 지식을 많이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아주 터부시해요.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을 좀 소홀히 했죠. 육신적인 삶은 소홀히 했고 육체가 짓는 죄는 영적인 것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형체로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통했어요. 질문을 안 던지니까 그냥 통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았어요. 이솝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솝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았을 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영지주의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자꾸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거. 기도하다가 주여 영적인 기운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 한 방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영지주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인간과 인격과의 관계, 삶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마치 영적인 능력을 받아고 한 번에 다 해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주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신령하게 여기세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부목사님이 모시는데 저는요 요즘 목사님 이해가 안 돼. 무슨 주석을 보고 있고 책을 보고 있고 그럽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어요. 신비한 힘이 저분한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이게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이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한 율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려요.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니까 집사님 옷이 흰옷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제 기도를 받고 그 옷을 흰옷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여기 있는 분 100이면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옷이 누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옷이 누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구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해버리고 누러져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저분이 그래도 신령한 목사님이신데 기도빨 있는 목사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넘어가요. 또 다른 율법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만의 율법,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안 읽으면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기도를 몇 시간씩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어떻게 삽니까? 수님 앞에서. 물론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묶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리는 율법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그 노력을 통해서 노력주의를 통해서 노력 동원을 통해서 내가 막 영적으로 단련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오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경을 백독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 백독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마치 믿음의 성숙의 분량으로 나아간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말상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비밀스러운 의식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성령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때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방언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방언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 한참 방언에 대해서 책이 나왔을 때 그런 이서재 본사님 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렸죠. 예, 거듭남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울랄랄랄랄라 울랄랄랄랄라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신앙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물론 사람마다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것이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경험을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또 몬타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몬타니즘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예언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예언사요. 성경 말씀은 다 제쳐놓고 기도하다가 받은 예언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교회 여기 십자가가 있고 막 피가 흘러가면서 이 교회는 성령이 막 철철철철 넘쳐나는 교회예요.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마음속에만 담아놓으시고 과연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그런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예언하는 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언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뒤에 가면은요 제가 말해보지 못하지만 다 세속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근데 그 예언하는 것 속에 다 감춰놓고 본인은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가 봐요. 아, 저분은 예언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저분은 그냥 순수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 할렐루야. 네,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참 속이 상해요. 가난하신 할머니인데 돈도 없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기도해 주더니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천만 원을 헌금하면 주님이 많이 채워주신대요.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삶이 힘들 때는 다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행 가면 빚을 낼 수 있대요. 이 돈을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도 이제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울랄랄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그 권사님이 그가 빚을 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돈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큰 일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들이 많이 뿌리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은사가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교회가 크면은요 성도님들이 다 믿습니다. 신앙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도들을 이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믿어야 된다.
비판을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교주를 신처럼 받들게 만듭니다. 한국교회 안에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쫓아갑니다. 속이 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걸 쫓아가는 걸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지 누군가 예언을 통해서 한 번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 신비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카리스마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와 때로는 무책임한 태도를 낳게 됩니다. 믿으면 다 해결된다.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해결된다는 게 믿으세요? 여기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것이 무책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답니다. 우리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집에 돈이 없는데 무조건 산기도 하겠습니다. 100일 산기도 하겠습니다. 집에 가장 애들 굶어 죽든지 많든지 말든지 100일 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부부 사이의 사이 안 좋은 걸 해결하는 방법이 100일 산기도예요.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내의 믿음이 부족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둘 사이에 대화가 안 되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든지 이런 것이지 뭐 저기 한쪽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가 안 해서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목적인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우리 예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폭력적인 것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불교 우상숭배 학교에 막 우상 동상 같은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동상 먹고 막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먹다고 다 있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서. 극단적인 폭력 IS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됐고 사회주의 사상이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이것들을 처단하자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자고 막 비난하고 핍박하며 정치적인 선동에 당하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페르시아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아랍 나라를 옆에 항상 세워두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하면 아랍 나라가 들어오게 만들어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기독교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데모를 통해서라도 되고 말겠습니다.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거룩을 가장한 극단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이 회복되는 거라면 그것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지도자를 세운지 아세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진짜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좀 점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정치 선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자 뜻없이 선동하다면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뭐그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 그 목사님 증거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확정한 다음에 진짜구나라고 믿음이 확신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안 봅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말이면 무조건 맹신합니다. 큰 교세를 갖고 있는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왜 유튜브에 유명한 유튜브들 말 따라갑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진짠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유혹에 넘어가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누가 대신 해주면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유튜브들이 막 말을 하잖아요. 많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 해주면 그냥 무조건 안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분열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봐요.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고 맞구나라고 확신되어졌을 때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사님들이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아, 누구 목사님이 그랬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랬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틀린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렇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 정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질문을 안 던졌어요. 선배들의 신앙이 전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 앞당한 것인지 질문을 안 던졌어요. 무조건 선배들 말이니까 쫓아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13장 23절 13절 읽겠습니다. 바에술진저 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목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한 번쯤이라도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품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생의 열매가 나타나고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되어지고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분열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인내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신앙이 막 성경을 백독했고 금식 기도를 40일씩 하는 분인데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씀이 바탕이 있지 않으면 예언도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뿌리가 5대째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내려왔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왜요? 질문 안 던졌어요. 양목적으로. 11조 하라니까 부모를 안 섬겨도 11조 드리면 다 됐다고 하니까 부모에 대한 그 사랑스러운 마음 자체 던져버리고 부모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11조 하는 것만으로 감사 내가 11조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을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집안은 안 돌봐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므로 만족하면서 나의 믿음이 충만해.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야. 자기 믿음이 올바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확증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진짜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질문을 안 던지기 때문에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이게 미신의 방향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인격도 성숙하지 않고 고집만 늘어가고 아집만 늘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내버리고 교회도 화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온전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길로 말씀을 자주 보셔야 돼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을 항상 예수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교훈을 해주셨어요. 사건을 예화를 들면서 이런 믿음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어지고 보여져요. 이 보여진다는 것은 눈앞에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되어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끝나고.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니까. 왜 그게 뭐예요? 라고 던지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한 90년, 70년 정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70년에서 90, 100년 사이 보통 70년 정도 되는데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꾸준히 갔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게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물론 천국 가는 것조차도 은혜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주어질 상급까지도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무슨 상급을 바라보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을.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급을 위해서 가는 것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직접 경험하고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해도 당연한 게 여기고, 시련을 당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옥에 갇혀도 당연하게 여기고, 아파 죽어도 당연하게 여기고, 매를 많이 맞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얼마 동안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당연하게 여기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제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이고,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아멘도 한번 해줘도 괜찮습니다. 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옆 사람들보다 조금 못 가져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옆 사람과 비교해서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아세요.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완전히 믿어지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실망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신앙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신앙은 도움이 안 됩니다. 훌륭한 게 목사님이시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점검해보고 확증되어졌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되어졌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도마의 믿음, 도마의 질문, 우리의 믿음. 항상 질문을 던지시고 확증되어 주시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